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삶이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불러주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들어서 늘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며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주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서 귀한 열매로 맺어져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람들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도 감사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귀한 열매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절은 오늘 본문 말씀도
소동에 와가지고도 제가 아마 3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참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되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라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6월절 이후에 7주 그래서 지나서 있다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또 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77은 49에다가 하루 이렇게 6월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바로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말하면 성경 히브리서 우리가 말하는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원어에는 하크 파츠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크 파츠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수의 잔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보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에서 이렇게 너 피스트 너 이제 페어 하트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추수의 잔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보리 거두는 시기, 우리 한국 땅에는 보리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이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을 붙여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네. 거기는 추수의 잔치, 추수의 축제 그렇게 부르지 우리가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만 이게 맥추절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거두는 것은 밀을 많이 거둡니다. 보리를 거두는 것도 거두지만 그래서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밀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번역상 원래 원어 하크 파치르 이 말을 우리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보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딱 이게 맞더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의 축제인데 보리를 추수해서 그 당시 우리가 말하면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여서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을에 추수감사하는 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처럼 지금 우리가 쓰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영국에서 핍박받아갖고 어디로 옵니까? 미국 땅에 이제 신대륙에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도 많고 원주민들한테 또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가을에 되어서 추수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그것을 절기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도 가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절기하고 또 가을에 우리가 벼농사를 이렇게 추수할 때 오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이게 추수감사절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불렀느냐? 수장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장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느냐면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뭘 지켜요?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느냐면 맥주절 하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보리를 거둬갖고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인데 농사도 안 짓고 뭐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할 그런 시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농사를 이제 지을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거기 때문에 그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해서 맥주절로 지키도록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추수의 축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추수의 축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은 축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맥주절을 지키라 했느냐?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드리라 그런 건 아닙니다. 뭘 지키라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자. 그래서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냐?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레위기 23장 2절에 한번 말씀 봅시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러면 여기 나의 절기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의도가, 영적 의미가 강하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냐 하느냐 안 지키냐 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법 지키라 뭘 하라 하면 힘들게, 또 우리가 보면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세상 속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사르밧, 즉 두로 시돈 지역이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르밧 과부가 과부 때문에 아들 하나, 독자이었어요.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우리가 말하면 밀가루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빵을 만들어서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마지막 이제 불을 피워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죽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음식, 마지막 음식을 내게 먼저 드리라,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과부고
아들 독자 한 명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긴 상태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먼저 내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르밧과부가 참 대단합니다. 그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먼저 줘야 될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뭄이 끝나는 까지. 완전히 다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곡식을 걷어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 사르밧과부에게 달라고 했을 때, 먼저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영의 양식,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오히려 우리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축제로 얘기합니다. 감사의 축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나라의 형편을 봤을 때도 과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700명, 80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여름으로 인해서 참 자영업자라든가 여름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럴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정말 어려운데 지금 우리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사르밧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그 가정에, 사르밧과부의 가정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뭄이 있는 동안에는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사건은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엘리야의 이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에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사르밧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에 어찌하여서 이방 시돈 땅, 바알 그 고장이었던 그 땅에 사르밧과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 즉 우리가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시돈에 살던 이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힘이 얼들고 정말 우리가 보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왜 감사절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은 것들을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면 더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하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근데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여러 가지 찾아보면 돈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임명하는 그런 측면에나 어느 걸 봐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왕에게 청혼을 하죠. 왕이요, 한 달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도록 우리가 그 명령을 내립시다.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이 말을 듣고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모함이라 그런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알지 못했죠, 처음에.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뻔히 나를 향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면서도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자들이 사자굴에 그의 가식구들까지 들어가서 다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내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드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믿지 않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뭘 많이 이렇게 남겨서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를 알고 내게 베푸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해서 너를 남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즉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뜻은 에클레시아, 보면 건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다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보면 먼저 자신, 아벨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쳤더라. 아벨이 드리는 양의 우리가 말하면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 백성된 그 놀라운 것들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그래서 가서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 받아서 먹는 것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죠. 신앙적으로 이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부모가 주는,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커면 어떻습니까?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가 말하면 성숙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부모를 섬기죠. 신앙이 미숙할 때는 달라고만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들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됐는데 안 됐는가 보면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기도의 기결이 하나님 뭐가 부족하니 이거 주세요. 저걸 고쳐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죠. 성숙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 먹기만 하고, 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겠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연애하고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선물 주면서 기쁩니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 그 값진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걸 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 성숙됐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게 추수감사의 그런 것이죠. 주여,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절은 세 번째로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초태생, 곡식의 첫 열매. 잠언 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도 꼭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잠언에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산물 또 내 집에 있는 그런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 이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 처음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첫 것은 대표성을 떠는 첫사람 아담 그가 범죄하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죽음이 왔습니다. 둘째 아담 부활의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부활의 그러한 생명의 은총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맥주절에 감사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없는 인생이다 그런 뜻과 거의 비슷하는 거죠. 첫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첫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받고 나서 내가 다 쓰고 나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먼저 11조를 떼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다 쓰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거죠. 11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어요. 이 나무 열매를 보고 이 열매를 딱 보니까 이게 처음 열매를 맺었다. 처음 열매 맺은 이 나무는 계속적으로 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신되는 거죠. 첫 것을 통해서 나중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로 몇 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원종수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죠. 의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첫 이제 인턴이 돼서 의사가 돼서 이제 월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옷도 사주고 고기도 정말 나를 지금까지 길러준 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오늘 저녁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읍시다. 제가 오늘 첫 월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첫 것은 하나님 것이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옷도 못 사주고 고기도 못 사먹고 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생활하는데 한 15일 보름 정도 2주가 지났는데 누가 불렀냐면 그 서울대학교 의과 학과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학과장이 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우리 그 의대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수석 졸업한 자들에게 상금과 상품 상장이 있다. 이걸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신이 첫 월급에 2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그 의대 수석으로 졸업해갖고 또 이렇게 상금까지 받았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야. 참 대단한 어머니고
참 그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참 자신의 일화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첫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던 신앙. 그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릴 줄 알고. 첫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고만 첫 이렇게 탁 탔을 때 쓸 것이 가장 많을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돈 벌지 못하다가 돈을 벌었다든지 내가 어떤 상금을 받았다든지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돈을 처음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때 감사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드릴지니라. 뭘 드리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면 거부하기 쉽고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할 때는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밥 한 숟가락은 물론이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복들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맥주절을 감사로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